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왕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19세기의 유명한 그 부흥 강사 스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펄전 하면 그분은 아주 능력의 정말 목사님, 부흥 강사,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를, 영국의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분, 막 이렇게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혀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믿음이 최고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양면이 있잖아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있는데 그 어두운 면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멋있게 살 수 있지만 어둠이 더 강해져 버리면 결국은 늘 오르막길이고 늘 정말 좌절과 실패의 길밖에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증축하게 됐는데요. 예배 중에 사고가 나서 7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27명이 중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은 공황장애가 오게 됐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야, 능력의 종 스펄전이 설교하는데 예배 드는데 폭삭해가지고 27명 죽고 27명 다쳤대. 그거 목사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겁니다. 스펄전이 뭐 제일 엄청나게 지었나 해가면서 그 소리는 아마 성도가 10,000명이 넘었을 테니까요. 한마디만 해도 10,000마디잖아요. 공황장애 안 오면 이상하죠. 사람으로서.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22살에 결혼했는데요. 10년 만에 아내가 그때부터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사모가 교회를 안 나온다, 못 나온다, 병 들어서. 그런데 목사님 나만 능력의 목사님 하면서 누구 치유한다. 야, 이것도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이분이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평생에 또 통풍이 있어가지고요. 몸이 또 아파서 요양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강단을 자주 비우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좀 그만두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어떻게 했다면 그분은 이 모든 것,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의 종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울증과 통증과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세워주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선포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지금 19세기지만 지금도 스펄전의 목사의 그 정말 설교를 번역해서 많은 분들이 읽고 은혜를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또 가만히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바울도 좀 우울증이 있었을 것 같다. 바울 선생도. 그분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막 행하지만 그러나 늘 눈에 가시 같은 게 있었으니 그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증이 생겼을까. 사람들은 아이고 저 능력이 있던데 저 자기 병도 못 고치잖아.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자기도 구원 못하는 게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야.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 믿어줄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언제 어디 운전하다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50대 여성 신자 중에서 60% 가까이가 우울증 환자랍니다. 60% 가까이가. 오늘날 현대 교인 중에서.
크고 적고 그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울증을 가질 수 있다, 갖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게 숙제죠. 바울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그는 늘 의지하면서 그 우울증을 달랬고 결국은 승리했고 성공적인 목회자, 순교까지 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물 탱크라도 수원지에서 물을 안 보내주면 잠겨 있는 동안에 쓸 수 있겠죠. 물이 있다고 큰 소리 치겠지만 떨어지면 나중에는 빈통입니다.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때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은혜는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성향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오늘 엘리야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과거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는 정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방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너는 시냇가 졸졸 흐르는 데 갈 수 있으면 내가 먹여줄게 해서 가서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걸 갖다 주심으로 또 말라가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또는 그 집에 가라, 그 여인의 집에 가라. 다 떨어지는 집에 가가지고 그 빵 한 쪼가리 얻어먹고 축복함으로 그가 그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도 살고 그 집에 있는 그 여인도 자기 아들도 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가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런 분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분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선포했던 그 엘리야에게 한 여인의 한마디가 그의 모든 걸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이세벨, 아합 왕의 마누라, 왕비였습니다. 그는 바알 아세라를 후원해 주던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아합 왕이 현장에 있다가 그걸 보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줬고 어떻게 해서 죽였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듣더니 막 열이 그냥 뻗쳐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 한 달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네가 내 모든 내가 지지하는 그 선지자를 죽였던 그 시간대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의 생명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앗아가리라,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 한마디에 그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쫄아버렸어요. 그 한마디만 듣는 순간에 왜 이렇게 두려운지요. 갑자기 왜 자기 생명이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거예요. 바알하고 싸울 때는 생명 내놓고 싸웠는데 이세벨의 한마디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사람이 자기 생명이 무섭다,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맥을 못 춥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큰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바도 어딘데 니느웨 가라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가 바다에 풍덩 빠졌잖아요. 살려고 하다 죽었어요. 지금 엘리야도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사안하고 둘이서 주랭락을 쳤습니다. 막 얼마나 달렸는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는 이제는 사명을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동안의 능력의 종으로 살았던 것도 체면치레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겠다는 이 일념으로 가득 차니까 사람의 꼴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세요. 신앙인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람 꼴이 아닙니다. 사람 꼴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전부 다 혀차고 찌찌하며 아이고 믿는 사람이나 뭐 우리나 아니 더하네 더해. 엘리야를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를 보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불이 떨어져서 했던 그 엘리야가 이야 자기 죽는 데니까 세상에 도망가는 거 봐라. 브엘세바 갔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총동원해서 한 것이길 본 사안에게 너 여기서 넌 여기서 머물러. 누가 오거든 나한테 연락해 줘야 된다 하고서 그것도 안심이 아니니까 얼마길? 하루길을 또 안으로 들어가서 광야길까지 들어갔어요. 야 믿음 참 좋죠? 하루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노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앉았는지 누웠는지 모르겠네. 피곤한 게 나이 잠잤겠지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할 일 다 했거든요. 내가 우리 조상보다는 못하지만 그냥 죽여주시면 그래도 나도 갈 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가끔가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분 계시면 그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패가 있단 말이죠. 승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패함이 오히려 다음에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 그걸 모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기쁘다고 전해가지고 뭐 은혜 받았네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이 들면 아이고 완전히 기가 빠져가지고 전화할 줄도 모르고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고 받아서 힘 다 빠져가지고 뭐 곧 죽을 사람처럼 곧 지구가 무너지는 것처럼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왜 전화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창피하십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셔요.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누가 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자존심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어제만 해도 그 바알 아세라 몇백 명을 죽였대. 근데 그 사람 맞는 거냐, 저?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그 다음 장면들이죠. 그렇게 죽여달라고 거기서
노뎀나무라는 게, 우리 노뎀나무 보셨나요? 제가 본 노뎀나무, 이스라엘 가서 노뎀이 길 가다 반 저기 노뎀나무로 알려주더라고요. 거기는 뭐 비가 잘 안 오니까요. 그냥 어쨌든 나무 하나씩 있거든요. 띄엄띄엄. 노뎀나무는 많아요. 그런 그 광야에서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좀 인내심이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앙상하게 가지 있는데 한 2m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아카시아 비슷하지만 아카시아는 좀 많이 달라요. 먼지 뿌해가지고요. 그 노뎀나무에서 저는 엄청나게 처음에는 멋있다고 생각하고 갔더니 그걸 노뎀나무라고 생각하니까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 안 하면 노뎀나무의 그 초라한 모습이나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둘이 짝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죽여달라고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고 구운 빵과 그 다음에 생수 한 병을 갖다 머리에다 놓고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나서요. 그러면 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이 은혜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낭망, 실망을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욕이 없어요.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 생활도 오래 해봤고요. 목회자도 뭐 이제 20년 넘었으니까요. 저도 목회하면 한 25년 되네요. 두세 개를 다 살아보고 있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아요. 엘리야는 천사가 와서 먹고 힘내라고 해도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퍼져버렸어요.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일할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몰라. 이제는 사명은 뭔가 만삭에 귀찮은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죽을 수는 없으니 또 다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또 깨워서 또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너 갈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뭘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야. 가다가 힘 떨어져 거기 쓰러질 거야? 안 되잖아. 먹어야지. 또 다시 일어나서 먹고 그때서야 두 번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그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40주야 또 쫓아올까 봐 겁도 났겠죠. 그러니까 40주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좀 이제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은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하죠? 아니 날마다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때부터 이세벨의 그 한마디 듣고 난 이후부터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무릎 꿇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죽여달라는 얘기 외에는 없어요. 죽여달라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하소연하는 거지. 한탄하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죠. 주님 이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으며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여쭤봐야지. 죽여달라는 게 무슨 그게 기도예요. 그런 세상 말로 말하는 하나님 염장 지르는 소리지. 아이가 힘들다고 나 죽여줘 엄마 그거가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는 굴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 실망 좌절에 빠진 사람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해요. 도둑도 저녁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죠. 사람들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불 꺼놓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심한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리는 빛을 좋아해야 돼요. 햇빛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빛을 좋아해야지 어둠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에 천사건도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엘리야야 너는 거기서 뭐하고 있냐 지금?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천사 보내서 네 할 일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래 기껏 온 게 내 산에 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있느냐? 어째 실망좌절하고 있느냐? 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이세벨의 그 말이 네 귀를 지금 아직도 찡찡이 울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쪽에 귀가 있을 때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능력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길로 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세벨의 그 소리에 여전히 거기에 묻혀가지고, 아니 그걸 듣고 있고 거기에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오래 환경만 보시고 세상 사람 말만 듣고 이젠 죽었네, 길이 없네, 끝났네, 날마다 이 소리 하면 진짜 끝나고 죽어요. 죽여달라면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밥맛도 있고 그래도 억지로도 먹어야 힘이 생겨서 또 밥맛이 생기는 거지.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우울증이 그러면 뭘 먹고 싶겠어요?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 밥맛 입맛 없으면 몸이 약해지고 몸 약해지니까 헛소리 하다가 저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논리가 간단하잖아요. 엘리야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더니,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이세벨이 하는 그 정말 바알 아세라 선제를 싸워서 정말 그거 제가 이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저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제를 다 죽여버려서 지금 남은 건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는 저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제가 혼자서 뭘 개혁하며 무슨 우상을 타파하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이거 하나님 말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그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열심을 냈는데 지금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냈더니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지금 찾아 나섰다는 거죠. 죽이려고. 누가? 이세벨이.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짧을 때가 많고요, 오해할 때가 많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엘리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자기 생각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 말 듣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 갖게 되고 오판, 오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자기가 어디를 도망가도 죽게 돼 있어요. 어디를 도망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계획 안에 있지 않다면 죽이려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엘리야는 누구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사단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선지자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아합 왕 밑에 있던 신하,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자기 마누라잖아요. 그 아합 왕의 신하 오바다라는 사람이 왕도 이세벨도 모르게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늘 밥 먹이고 있었어요. 엘리야보다도 오바데가 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100명씩이나 그 선지자들을, 주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니까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아. 자기만 능력을 엄청 행한 줄 알아. 자기만이 참 선지자인 줄 알아.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찌 보면 엘리야를 시험에 들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 자만함, 성취로 인한 교만함, 이걸 한번 좀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길을 걷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지 않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내가 남겨놨는데 너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얘기해? 너밖에 없다고. 나는 너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너 나한테 물어봤어?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어찌하여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가서 누구에게 정말 종교 계획도 하고
바알도 정말 무찌르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나중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다시 보여줌으로 은혜와 다시 연결되니까 그때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힘이 생긴 거예요. 원래 엘리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도 하사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고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이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능력을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실망하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좌절, 실망, 낭망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분의 은혜에 연결돼 있다고만 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면 줄 떨어진 연처럼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지 마음대로 날아가다 떨어져서 걸려서 찢어지든지 밟히든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줄에 연은 항상 매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어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삶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절망, 좌절,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고 나가서 생명을 주는 극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 것 같으나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고 살면 그냥 죽을 것 같고 기분 안 좋고 자기의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우리는 훌륭한 엘리야 그런 능력의 종도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능력도 온데간데 없고 추악이 그지없는 한 인간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예수 믿는데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능력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능력 받아서 다른 사람 치료해 주면 뭐예요? 내 믿음은 개판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능력 주심으로 치료는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부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신령과 진리 가운데 내가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에서 참석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외적인 능력만 찾고 추구하는데 엘리야 보세요. 외적인 능력 그렇게 행했어도 그가 조금만 위험스럽고 자기 생명 얘기하면 금방 움츠려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뭐고 다 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 내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인생이 전개될 거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에게 날마다 승리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승리도 승리였지만 고통도 많았고 죽을 길도 몇 번 있었고 매도 엄청나게 맞았고 그 모든 걸 뭘로 참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성공적인 사도가 되었고 또 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바울의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울도 어쩌면 늘 우울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그것을 이기고 이기는, 그래서 그가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어찌 보면 그의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인이고 온전한 사역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도취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복음을 날마다 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보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환경이 훨씬 두려워.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급한 일이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드리고 안 되면 한 달 있다, 안 되면 내년부터 드리지. 안 되면 1년 후에 2년 후에 그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나가면 되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는 누가 그 생명을 책임지며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지만 이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 주세요. 이제는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신앙생활 안 할래요. 그거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밀려오는 세상적 근심과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항상 그게 우선이에요.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도 없어요.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고 세상 일이 먼저 생각나 그것부터 해야지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경고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에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죽음 두려워서 세상 먼저로 나가야 되고 세상 일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 먼저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는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만을 원하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나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내가 고난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같이 지는 것이지 고난은 안 지고 영광만 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고난은 싫고 잘 되는 것만 좋아하게 되니 그러니 안 되니까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엘리야의 모든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다 가라고 말하시고 먹으라고 말하시고 했는데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자기가 결정 다 해. 자기가 도망가고 자기가 죽여달라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나요?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예수님도 여쭤봤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돼서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나 안 할래요. 나 이 길 안 갈래요. 다 됐으니까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완전 월권행위예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때를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주께 맡기라. 주께 그 때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아주 모순된 그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천사에게 보내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났겠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높아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좀 낮추라고, 너무 흥분돼 있으니 좀 낮추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걸 깨달았어요. 잘 나갈 때 브레이크가 한 번씩 걸리면 주님이 나에게 너무 그 길 빨리 가지 말라고 브레이크 잡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다시 또 속도를 붙여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늘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끝까지 정말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즐거움과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인생살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